휴가 때 저는 서울에 잠시 갔었습니다. 들러볼 만한 몇 곳을 생각하였는데 다 갈 수는 없었고 좋다고 소문이 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 무렵 한쪽 차선에 차가 길게 막혀 있길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 차들이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고 있는 차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찌나 많은지 그 넓은 로비가 무슨 휴가철 공항 같았습니다. 저는 주차를 하느라 애를 먹다가 결국 안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이 서울 온 김에 밤에는 경복궁이라도 둘러보고 싶었는데 이 성곽 산책길만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를 하면서 서울에 살 당시에 처음으로 경복궁이 야간 개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자들이 모두 야간 개장일에 맞추어서 함께 경복궁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궁은 본 적이 없고 사람만 구경했습니다. 바로 내 앞에 사람의 등만 보며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수많은 인파에 밀려 일행이 어디로 갔는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도 정도 것이지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인파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주님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면 고쳐주었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안진병이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갔고 그 소문을 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공생애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가끔 주님은 치유 사건 이후에 그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그 일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예수님은 사역의 동선을 육로가 아닌 바닷길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자주 탑니다. 마가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 육로로는 도저히 밀려드는 인파를 피해 다닐 수가 없었기에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렇게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와 바닷가에 계셨던 주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겠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 딸을 찾아가 고쳐주라는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인파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향했기 때문이죠. 24절을 보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 옛날 넓은 대로도 없었던 시대에 동네 좁은 길을 빼곡히 채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밀려드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손길과 외침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여기 좀 봐주세요. 제 병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잠시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주님의 옷을 잡아 끌고 당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들 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부정함마저도 숨길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인파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만일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았다면 깜짝 놀랐겠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녀의 접촉만으로도 그들이 모두 부정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군중 속에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삶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형 교회와 큰 집회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저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이 두려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내 삶의 골치 아픈 문제, 수치와 결핍은 감춘 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숨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문제는 점점 더 우리의 목을 재워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보여지는 이미지를 생각하며 쌓아왔던 철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치유 사건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반복되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12라는 숫자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였던 여인과 12살의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소녀입니다. 모두 10이라는 완전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12살, 이제 한창 꽃을 피울 아름다운 나이에 인생이 끝나게 되어버린 아이. 그 아버지는 자신의 지위나 주변 시선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부디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 질병에 괴롭힘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시도했지만 아무런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정한 규례는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했기에. 해결되지 않는 오랜 문제로 고통당하던 이에게도, 갑자기 찾아온 문제로 큰 위기를 맞이한 사람에게도 모두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어려움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년을 같은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폭탄처럼 던져진 큰 문제로 넋을 잃곤 합니다. 10이라는 완전수는 그 문제가 얼마나 영원할 것처럼 강력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한편 다르게 생각해보면 10이라는 완전수는 이제는 그 기간이 다하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때가 다 지났고 이제는 회복만이 남았음을, 새로운 전환의 때가 왔음을 말해주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질병 때문에 사회적인 고립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의로서만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율법이 정한 규례대로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끔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할 때 관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문제를 모를 만큼 소외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이 말을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성도의 고백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문제를 누군가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수치스러운 일이 알려지고 회자되는 것 자체가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교회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자신을 감추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망과 배신감으로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첫 문장에 아득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닌 12년을 시달려온 병, 평범한 일상생활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여인의 고통, 그것을 오랜 시간 그는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 문제는 한없이 커지고 커져서 존재 자체를 삼켜버리곤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보면 병이 그 자신이었고 자신이 곧 병이었습니다. 오랜 문제는 문제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다른 일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목가 주변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는 것만 기다리고 그것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죠. 12년 동안 지독하게 그녀를 괴롭힌 혈루증은 그녀를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재정의 문제,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 이 여인처럼 해결되지 않는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마음과 정신의 질병, 이렇게 한 번 찾아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잠식해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마치 깔때기처럼 항상 같은 문제에서 마무리 지어집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극복된다면, 이렇게 하나의 가정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는 거죠. 적어도 그녀는 적극적으로 그 고통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고칠 수 있다는 명의는 다 찾아갔습니다. 각종 치료법과 약도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그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줄 것 같은 이들에게 더 호되게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구원과 도움을 모른 채 사람들은 얼마나 엉뚱한 해답을 찾을 때가 많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였던 일들이 우리에게 무슨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렇게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여인에게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득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도 내 문제를 풀 수 없었어. 그들은 어설픈 해법으로 오히려 나를 괴롭게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잖아.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밑바닥에 떨어졌어. 아니, 이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 이런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제로 베이스도 아닌 마이너스가 되어 수월에까지 내려간 그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그렇게 찾아 헤맸던 진짜 정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된 치유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문제는 내가 가진 재산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님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왜 사람들은 이 단순한 정답에 빨리 이르지 못할까요? 잘못된 해답지를 한참을 헤매고 괴로움을 당한 뒤에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능력을 다 소비하고 나서야,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이루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여인은 이미 12년을 이 문제의 오답 노트를 수없이 작성했기에 정답은 오히려 더 분명하고 단순해 보였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요란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죠. 그 순간 여인은 몸을 통해 느낍니다. 혈루근원이 마르고 몸이 나았다는 사실을. 여인의 믿음은 특별할 것 없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지극히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진리를 믿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처럼 돼지우리에서 지업 열매를 얻어먹어야만 하던 그때, 인생의 바닥에서 그는 단순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 그분의 사랑만이 답임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엉망진창인 이 상태를 우리는 어디로 가서 고칠 수 있을까요? 아빠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방법 말고 우리에게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인의 손길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옷깃을 잡아 끄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당시 유대 관념으로 보았을 때 병든 자와 죄인은 동의어였습니다. 병의 원인을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선언처럼 병든 자에게는 최고의 의사 되시는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멀리서 볼 때에는 익명의 다수처럼 보이지만, 우리 각자는 자기만의 사연을 가지고 또 뼈아픈 고민과 심각한 결핍으로 인해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픔과 죄를 품고 사는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노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코 신사적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비아죠, 침노하다는 강제로 들어가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쯧쯧 혈혈차며 판단하고 구경만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교만한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허락된 놀라운 구원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침노를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곳에 있습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소망,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영혼의 갈증과 공허함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이는 풀리지 않는 지독한 문제 때문에,
관계, 직장,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어떤 이는 치유되지 않는 질병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 그렇게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을 찾으러 이곳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더 좋은 믿음, 응답받을 특별한 믿음, 그런 믿음의 등급을 매기거나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는 참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침노하는 자들에게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한다라는 말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내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주 독특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능력을 베푸시거나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 능력을 빼내어 갔다라는 뉘앙스이죠. 그리고 그런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곧 스스로 이런 사실을 인지하시고 자신에게 옷을 댄 사람을 찾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예상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던 우리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걸음과 행동을 의탁하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결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100% 자신의 삶을 통해 실현하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은 알고 또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은 미리 알지 못하셨습니다.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게 되셨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흘러갔음을 걸어가던 도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 전에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어요.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야이로가 마치 딸을 위해 애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야이로를 따라 그 길을 나선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단순히 야이로의 딸을 향한 마음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 긍휼의 마음이 또 다른 딸을 위한 마음이었음을 알게 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12년을 지옥 같은 병에서 살아왔던 한 여인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에 허덕이며 겨우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에 소망을 두고 손을 뻗쳤던 그 자녀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고 또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가진 믿음의 확신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실제와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여인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녀를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여자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군중을 둘러보십니다. 결국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예수님께 모든 일을 고하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룻기에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그 여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되고 보호받기를 원한 너의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내 오랜 병에서 놓여 이제 건강하게 지내라.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사회에서 고립되고 버려졌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이라고 불러주시며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문제 때문에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삶의 복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그녀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점을 열어준 것이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혈루증 여인이 바로 베로니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던 때 그분이 흘리시던 피와 땀을 자신의 머리 수건을 풀어서 닦아준 여인이라고 전래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실 건가요? 제 믿음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근데 왜 여전히 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슬픈 고백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다른 사람들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제가 평생 기도하는 이 문제는 왜 안 들어주실까요? 혈루증 여인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의 구원이 선포될 때 회당장 야이로는 반대로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회당장을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벌써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나란히 연약한 존재의 몫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은 단순히 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믿음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을 오직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내 능력과 내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하게 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여러 차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응답은 오히려 그 문제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알고 계시고 친히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를 향하여 가장 완전한 계획을 품고 계신지를 우리는 믿기에 내 문제를, 아니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회당장은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딸을 만나러 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야이로는 그날 집으로 가서 딸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었지만 이 상황을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온다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로 가져온다면 어쩌면 우리는 절망과 슬픔을 안고 그 길을 더 오래 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하는 딸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험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슬픔을 안고 마치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걸음처럼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아시고 나와 함께 길을 나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위로 삼아 또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듣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도 다 함께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어떤 괴로움으로 울고 계신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복잡하거나 특별한 다짐,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의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자신의 삶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려 예수님께 손을 뻗었던 것처럼, 야이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과 함께 이 일을 위해 걷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내가 가진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전반을 주님 앞에 의탁하여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 삶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순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함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힘든 문제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혈루증 여인처럼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찾아온 벼락 같은 소식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단순한 믿음임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